교독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마라를 지나고 엘림을 지나고 그리고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신광야는 이제 본격적인 광야의 시작이다. 황무지, 아무도 없고 식물도 없고 모래만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광야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도 없고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살 수도 없고 음식을 구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하늘에서 고기를 내리셔서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공급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침이 되면 이 만나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이 이 만나를 거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다.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양식을 주셨는데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아침에는 탄수화물인 만나로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저녁에는 단백질을 공급하시기 위해 고기를 또 이스라엘 진에 내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양의 균형을 찾고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산상보훈을 통해 생각해 보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때 좋은 건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은 사실 좋지 않은 것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음식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광야에서 무슨 음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게 하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하늘에서 고기가 내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만나는요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지 않는데, 노력하지 않고 농사 짓지 않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입니다. 또한 완전 무궁의 자연산이에요. 하루 만에 벌레가 생기고 썩었다는 말은 완전한 깨끗한 음식이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또 맛있는 음식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양이 가시가 치고 맛이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꿀 섞은 과자가 뭘 구체적으로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맛있다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고기와 떡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시는데 고기를 지면에 이 진에 깔아버리셔서 백성들이 배불리 먹게 하시고, 이 양식을 이 땅에 깔아 놓으셔서 백성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양만 가지고 가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머지는 햇빛이 쬐면 사라지는, 이 말은 필요한 양식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서 먹을 것만 먹고 나머지는 사라지는, 이것이 반복되었다라는 말이죠. 내일 양식을 위해 오늘 저축할 필요가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까지 40년간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지만 빌립보서 4장 19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불안하면 이 말씀 암송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양식인 만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길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 조금 더 깊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나는 의미하는 그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만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만나는 먹을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죠. 만나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기 위한 양식이었고 그것도 아주 건강한 양식이었고 충분한 양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나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실제 양식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세가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신명기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나 혹은 어릴 때 애굽을 출발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가나안 땅에 바라보는 그런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모아놓고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서죠. 총 3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8장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입니다.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양식이었기 때문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만나를 내리신 이유가 뭐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은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육신의 양식으로만은 살 수 없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 아시죠? 언제 인용하셨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명하여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의 양식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먹는 것은 별거 아니야. 먹는 것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지. 안 먹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꽃길로 갑시다가 아모스서 했는데요. 어제 올렸죠. 아모스서 7장에서 9장을 보시면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끝에 대해 5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4번째 환상이 뭐냐면 이 여름 실과 광주리, 여름 과일이 담긴 광주리 환상을 보게 돼요. 여름 과실은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의 마지막입니다. 하는 마지막 여름 실과를 거둠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년 이제 겨울에 곡식을 심을 때까지는 이제 거둔 것 가지고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아모스 8장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처녀와 건강한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못함으로 갈아여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먹지 않고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말을 순종해야 된다. 내 말을 내가 하는 그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반복을 하십니다. 그냥 음식을 내려주시면 되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4절에 5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6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왜 이런 테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매일 거두면 될 건데 6째 날에는 2배를 거두고 7째 날에는 나가지 않도록 명령을 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듣지 않는지 테스트를 하고 계신 것일까? 27절 이하에 보니까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때는 아직까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계명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이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만나 1인이 먹을 그 한 오멜 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하나님의 궤 안에 넣어서 영원히 보존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양식을 주시려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은 그 양식을 주실 때 조건을 달고 테스트를 하시면서 내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계속해서 점검을 하시고 내 말을 듣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는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못 산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이 광야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은 그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들어 너희가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만 교회 가운데도요, 먹을 양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먹어야 살죠. 돈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살려면. 그런데 먹을 것보다 돈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는요, 모든 사람의 손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쥐고 있어요. 이때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기억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손에 하나님 말씀 들고 다닙니다. 감사하게도 주일마다 교회 오면 설교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될지 가르쳐줘요.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직접 나올 수 없을까봐 집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또 매일매일 떠먹여 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영적인 시체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신앙에 연륜이 많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는 훈련을 해오겠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은 이런 훈련을 지금 하지 않으면 어쩌면 평생 동안 신앙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성도가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정말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기도하며 잘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떠나면 죽는 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만교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만나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그 떡을 우리에게도 항상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떡이라는 말은 알토스라는 단어는 주식을 말해요. 오늘 우리가 먹는 밥. 밥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서양에서는 빵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는 떡, 생명을 주는 그 밥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살아있는 떡,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소개하자 사람들이 의아해서 수군거립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알고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왜 자신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느냐. 수군거린다라는 말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죽었어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살아있는 떡, 생명을 주는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예수님 자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비교를 하면서 만나는 구약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지만 이 만나는 결국 좋은 음식일 뿐이요. 만나의 효력은 육체의 건강 정도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나도 좋은 음식이었다면 예수님은 말 그대로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먹는다는 말은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언제 이 말씀 들어요? 성찬식 할 때 제가 많이 낭독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면서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주고 예수님의 피를 주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구속사역,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결국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먹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여기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면 그 생명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빼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재물로도,
지식이나 명예나 사람들의 사랑이나 인정으로도, 세상 즐거움으로도, 육체적인 어떤 육신적인 성공으로도 이 우리의 영혼을 다 채울 수는 없는데,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살리실 분은 결국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의 복,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예수만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누리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만이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얻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 자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287장은요, 찬송가의 저자가 없는 찬양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어요. 누가 작곡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찬송이에요.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 누군가가 지은 찬송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이고, 사실 이 찬송을 어떻게 좋아하게 되었냐면,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항상 장례식에 많이 가잖아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을 저희 교구라서 계속 신방을 하는 가운데 갈 때마다 이 찬송을 불러달래요. 이것만 들으면 천국 가는 그 확신이 든다고. 그래서 부르는 가운데 이 가사들이 제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고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그 양식, 그 만나는 단순히 육체의 음식을 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만나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아가 만나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확신과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가 예수만교회 다음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기갈의 시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허덕이는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풍성한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넘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지치고 눌려있던 심령들이 2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심령대 부흥회,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 잘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까지도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영혼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